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한 경쟁과 성과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근데 더욱더 위급한 것은 교회 안에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위험은 또한 진리로부터의 이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시대를 경고하는 듯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4절, 3절, 4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들을 돌이켜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돌이켜보면 복음 아닌 것, 꾸며낸 이야기에 더욱더 우리의 귀가 솔깃합니다. 영혼의 진정한 양식보다 심리적인 위안이나 종교적인 성취감을 주는 말에 더 쉽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진정한 복음은 종종 우리에게 죄와 교만을 책망하고 훈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씁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훈계와 책망을 들으며 자존심이 상하고 훈계와 책망하는 사람이 미워집니다. 고난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진리를 피해 꾸민 이야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개혁개정은 귀가 가려운 상황을 추구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영적 혼란과 진리 이탈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자리와 완수해야 할 직무가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지켜야 한다는 직무를 오늘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마치 등대지기의 사명처럼 우리는 조그만 말씀의 진리를 끝까지 비춰야 됩니다. 마치 등대지기가 주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화려한 도시의 그 불빛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찾아갈 방향의 불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불빛이 아무리 매혹적이라도 등대지기는 세상의 불빛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로지 등대만의 진실한 빛을, 그 작은 빛이지만 끈기 있게 비춰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의 등불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편지의 서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고독하고 힘든 직무를 완수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주 낙심합니다. 일단 그 힘듦에 낙심하고요. 그 힘든 것을 끝까지 완수했는데 결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결과가 즉각 보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오늘 복음서의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직무를 끈기 있게 완수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와 힘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수호하고 직무를 완수해야 하는 사명의 절박성과 그 본질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고
이 고독하고 힘든 사명을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완수하도록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 끈기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그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은 꾸며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진리 안에 머무는 굳건함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는 이 순간에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편지한 것입니다. 오늘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며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라고 촉구합니다. 이 촉구의 이유는 앞에 선언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스승의 자리에서 자꾸 배척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꾸며낸 이야기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힘을 또한 바울은 제시합니다. 16절에 보니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 이 영감이라는 단어 데오프뉴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감, 숨결. 하나님의 숨, 영이 함께 번역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도덕적인 책이나 아니면은 그 지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숨결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진리의 통로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심리학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할 때 이 직무는 고난을 견디며 말씀을 선포하는 책무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4장 2절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설교할 만한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찾고 그런 말을 하는 지도자만 찾고 있든 듣는 이가 없거든 혹은 비난할지라도 꾸준하게 힘쓰라고 끈기 있는 복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진정한 또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전도나 선교 같은 일거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일, 즉 꾸며나는 이야기나 귀를 만족시키는 것을 거절하신 것이 바로 진리의 귀 기울이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모든 내용들을 합하여 이렇게 5절 속에서 당부합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책무성의 최고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C.S. 루이스가 책에서 표현했는데요.
현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대중의 비위를 맞추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영혼을 마비시키는 위험을 끊임없이 경고했듯이 진정한 직무는 인기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진리의 불편함을 끈기 있게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는 고독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말씀 선포자, 목회자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오늘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될 직무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일일까요? 그리고 그 직무는 어떠한 힘으로 해야 될까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완수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직무를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완수할 수 있는 힘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걸 고민해 보라고, 그 질문 앞에 서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서보시고요. 그 끈기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저도 함께 묵상해 보았고요. 우리들 속에서 완수해야 될 직무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마음속에 심어주셨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가능케 하는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동력은 복음서의 말씀이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끈기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빈손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 묵상이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가르치는 목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늘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전한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소명들에 대한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한 행동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합니다. 먼저 재판관을 보십시오. 어떤 재판관이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재판관은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스스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2절과 4절을 봤더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나요? 위로 하나님도 아래도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러한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기준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이익대로 판결하는 부패한 권력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의 앞에 달려나오는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 과부라 합니다. 오늘날 세대의 과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2000년 전 유대 땅의 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 동안 과부는 인정받지 못하고 도움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이 당시 과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 경제적 보호막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로마의 그 식민지 사회 속에서도 과부를 보호해줄 법은 없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유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했을 겁니다. 과부가 법정에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였겠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절박함과 긴박성을 아주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과부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약자를 보호해야 할 재판관이 그 과부가 설사 못 나온다 해도 나왔으면 그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요구하는 내용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정의 속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지 법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만을 원할 뿐인 것입니다.
지극히 정당하고 정상적인 요구이지만 법정에서 계속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은 채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5절에 드디어 재판관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더 강력하게 번역됩니다. 이 여인이 나를 때릴까 두렵다. 그러니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여인의 과부의 끈기가 이 부패한 권력자를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끈기 있게 조르면 무엇이든 이룬다는 성공신화로 이 말씀 구절이 자꾸만 변형되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이 거기가 있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은 진리로 재판하지 않고 내가 귀찮아서 나의 기준으로 재판했던 끝까지 내용, 결과마저도 불이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가부의 끈질긴 양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극명한 비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교의 중점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 물음에 답합니다. 6절, 7절에 봤더니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결과며 이 모든 과정이 이 불의하다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자기를 찾아오는 연약한 자도 밀어내지만 하나님은 그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자기 편하자고 소원을 들어주는 재판관과는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속히 응답하시는, 정말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자신의 위치 속에서 그의 결과와 성과를 그리고 내용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을 보지 않는 분이시며 두려움 속에서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가부의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끈기는 그 빈손에 대한 그 믿음이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라는 절박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참된 정체성을 향해 외치는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 단순히 늘 물고 늘어지는 개인의 기질 때문에 이렇게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가부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자신을 지켜줄 가족도 없고 가문도 없고 정말로 힘든 상황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빈손의 자리입니다. 절박한 자리입니다. 해결해야 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정의와 신뢰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용기 내는 중인 것입니다. 이 여인 빈손의 존재입니다. 자신의 공로, 자격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관에게 특혜 요구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요구는 단지 법이 원래의 역할을 다하기만 원할 뿐 지극히 정당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의 끈기는 자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했다는 확신 속에서, 이 세계 속에 정의는 언젠가 작동이 될 것이라는 신념 속에서 꾸준히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빈손의 용기는 자신의 빈손을 감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절박한 믿음뿐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참된 믿음은 사사로운 원한이 아닌 모든 약자에게 희망이 되는 궁리의 시련을 구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표가 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야곱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은 빈손의 자리, 납복나루에서 환도뼈가 꺾여지고 옛자아가 폐기되는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이 고통을 겪기 전에 그의 기도는 형의 손에서 목숨을 구하는 사사로운 원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과 가족을 지키는 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빈손이 된 후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된 후에 그는 매달려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외치는 그 씨름의 자리 속에서는 그가 원했던 복이 바뀝니다. 원한에서 벗어나려고,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가족의 생명과 재물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사사로운 욕망 대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구하는 참된 믿음으로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빈손의 기도가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결국 여인도 빈손으로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얻습니다. 야곱도 빈손으로 참된 정체성을 구할 때 상상치도 못하게 베델이라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의 새로운 이름은 이제 우리가 개개인의 사사로운 욕구를 넘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공의 아래 살아가기로 정복당한 존재로 우린 누구라도 바뀔 수 있다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꿈꾼다면 우린 낙심하지 않는 끈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끈기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재판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끈기 말입니다. 빈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역사함을 구하게 나간 그 끈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끈기가 참 어려운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속에서 지연의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 속에서 어렵습니다. 이러한 빈손의 믿음과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인내하는 삶을 예수님은 기도라 오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중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혼돈 세계 가운데 속에서 희망 없는 세계 한가운데 던져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구를 보십시오. 그녀는 재판관의 문을 두드렸고 찾고 또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앉아 두 손 모아 차분히 기도를 드리거나 기도의 모임을 조직하여서 가부들끼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도가 종종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입니다. 오늘 수많은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모임은 만들지만 기도의 모임 속에서 스스로에게 면죄를 주고 위안을 삼으려고 우리끼리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우리는 그 책임에서 쏙 빠져나오는 형상이죠.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의 기도와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는 다릅니다. 진정한 기도는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때, 만약 장애인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때, 그곳에 찾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하고 목소리를 더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듯합니다. 기도로서 저항해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 저항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겠다는 그 용기의 저항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끈기로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비유로서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손 모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저항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기도가 곧 발로 뛰는 기도의 에너지와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발로 뛰며 기도하고 거기서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고 경험하는 사람,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공의를 향한 끈기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지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빈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끈기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복음서의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 물어보시는 듯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빈손의 믿음으로 직무를 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의 사명과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낙심하지 않는 끈기의 동력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끈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빈손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확신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무의 완수는 꾸며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말씀을 끈기 있게 수호하는 그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 대신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발로 움직이는 기도를 회복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는 가만히 앉아 두 손 모으는 참을한 내면의 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내면의 기도도 중요해서 멈춰서는 안 되지만 기도회라는 모임에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공허한 기도에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두 손 모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저항의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저항의 힘으로 내면의 기도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 했을 때 과부의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야곱이 나루토에서 그 씨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서 있을 때 그와 비슷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고 각종 우리가 삶의 자리로 파송되었다는 그 소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명 가운데 여러분의 직무를 완수해 보시고 선한 소리를 내어 보십시오. 내 주변 속에서 또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찾아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위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현장 속에서 부정한 일을 보실 때 침묵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예시가 되어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에게 시련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가 계속 실패한 것처럼 절망적인 순간들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안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그 여호와께서 지키시다는 믿음으로 끈기 있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연대를 굳게 다지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을 발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직무를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진리를 찾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또한 빈손의 절박함 속에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낙심과 공허한 기도,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에 기울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야곱의 옛 자아를 꺾으셨듯이 저희 안에 모든 교만과 자기 확신을 꺾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오니 기도 응답의 지연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끈기 있게 붙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공허한 위안에 머물리지 않고 공의와 연대를 위해 발로 뛰는 행동을 수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수호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맡겨진 직무를 끈기 있게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